우리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2019년도 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시는 내용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에 앞서 먼저로는 이처럼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명철 허락받은 이들이 되시어서 우리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을 때우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앞서 기도드려주신 권사님의 간구처럼 저의 삶을 쪼개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세 번째 시간과 내용으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열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로 향하신 약속의 내용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이가 아닌 온유한 이가 복되다 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이가 복되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간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질 이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면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이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며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고 난 이후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교훈과 권면이 담긴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회중을 향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면전에 한 걸음 더 나아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복된 이들이 아닌 이상에서 언급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라는 신분을 얻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어서도 심령이 부유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렇다면 복된 이가 될 수 없다 하시는 영적 원리와 교훈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면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함께 하고 있을지 모르나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복된 이들이 될 수 없다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어도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들이 되실 수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거하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면전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복된 사람의 내용과 이야기를 전하여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굳이 또 다른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여 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 또 다른 복에 관한 내용과 그 교훈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실 아무런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내용들을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여 주고 계신 이유와 목적함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유와 그 모습에 관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와 제자들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싫던 좋던 듣고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곳에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다니게 되어진 이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게 되어진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넘겨서 찾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바로 앞전에 기록되어진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원하던 원치 않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채우고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도 신묘하여, 또 예수님께서 다음번에는 어떤 기적을 한번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하여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이유로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령이 가난하여져 애통하며 온유한 성품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입기에 합당한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하시는 이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뿐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함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4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리가 수를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무리입니다.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의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전하는 그 시간 그 자리는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심지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동분서주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는 이들이 복이 있다. 간절히 구하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복이 있다. 구하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은 이들이 복이 있다. 구하고 찾다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교훈의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온유한 성품을 허락받게 되어진 이들이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찾아 헤맸던 이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순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망과 은혜 있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지 않는 이들은 설령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의 시간을 함께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하는 이들이 되고 만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일들을 마다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복이 된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해 주셨을 것이 마땅하건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였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하기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닌 바로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태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는 얻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들뿐인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진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친척에서 무려 3년이나 들으셨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남겨져 버리게 된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분이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갑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나아오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하는 모든 죄를 해결받는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이가 누군가인 것을 배움받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이가 되어집니다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한 곳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그렇기에 이 한 해에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만 채우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하게 씻기움을 받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 제자라는 신분을 비록 얻기는 하였으나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버리움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무엇이 되시기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믿음 허락받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복 입기에 합당한 믿음과 모든 영혼의 모습들을 겸비하고 갖추는 이들이 되어지시어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과 영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위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넘침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온유한 자,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시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온유한 사람이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된 사람들이다
하시는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2019년 이 한 해에는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께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또 예배가 끝나면 무엇할까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은혜와 복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화한 성품은 예수님 성품입니다. 온화한 성품은 우리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온유한 것 같아 인정해주는 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여기에서 지칭하고 계신 나는 바로 화자이신 우리 예수님, 말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자기 증언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계신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지 못한다면 약속하신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가 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셨어도요, 목사가 되었어도요, 교적부의 이름을 등재하여 교인이 되셨어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남과 성화됨의 복을 입지 못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품성은 마귀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입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거듭난 이들이 되셔야 한다는 교훈과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이들이 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품은 뜻은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품은 뜻과 또 영혼의 상태는 바로 마귀의 혈통을 닮은 이들의 상태였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니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받은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며 거듭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거치는 일 하나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아주 듣기 쉽게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분께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으며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전하시는데 화내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자기의 마음에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같이 기분 나쁜 표정을 내시며 화를 벌어내시는 그분에게 제가 하루는 가서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자리에 모셔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성품이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남들에게 대하시는 태도와 모습이 이처럼 거칠게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목사님을 지금 상대로 하여서 목사님께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아 거듭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성격과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목사님과 그 부분에 관하여 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저는 그분이 제게 전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이 떠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던 믿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령을 부리시기도 하시고 악령을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모든 영의 주인이 되어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을 가진 이들의 극과 살아온 날들로 익숙해진 성품 하나 못 받고 놓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해내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고작 사람의 성격 하나 성품 하나 못 받고 놓으실 그런 무능력한 분이시겠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이유와 핑계를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난 교회는 갔어. 아이고 내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아이고 원래 심성은 고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분이라도 내지 마라. 피차 간에 다투며 사랑을 깨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주시는 이 진리의 교훈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행치 못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40년간, 50년간, 60년간, 70년간, 80년간 가지고 살며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 굳게 붙잡고 있었던 나의 모남과 나의 모진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깨트려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온유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복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들이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십니다. 말씀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만 맺게 하실 수 있는 열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해야지. 마음을 단련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며 두 주먹을 불끈 쥔다 하여서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받는 이들이 되시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난 마음을 깎아주시고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입혀주실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허락받은 참 성도 되는 줄 깨달아지시고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성령 받기 이전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셨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주시어서 그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조급하라면 둘째 가라 하기에 서운하게 여길 베드로의 이 조급한 성격과 모난 성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신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히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김받은 것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고 좋던 싫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함의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여서 그래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입고 살아갈 수 있겠지 라며 착각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침과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천국 입장권을 따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며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영적 무지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께 나온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그 무리보다는 한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변하여 듣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출석하는 이가 아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교인 등록부에 이름을 등재하여 놓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를 직업으로 삼으며 목사라는 명찰과 목사라는 명함을 가진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온유한 성품을 지키며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교훈하셨으니 이 말씀 앞엔 저도 이 진리의 교훈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도 깨달음을 입으시고 변화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